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의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대를 올려드리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내가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찬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임재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일 수 없는 중에도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꾀하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이 시간들이 끝날지 알 수 없기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들이 가득히 차고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위로와 위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로 이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흘이 맹렬하여 두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가리는 자가 그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듣고만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인터넷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았는가를 회개하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잘못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은 채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온갖 거짓과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마스크 하나로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지만 또한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공동체, 가정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함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며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서로 깨닫게 해주셨으며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새롭게 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와 돈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져 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앞에 선 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과 관료와 국회와 법원과 검찰과 여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고 권력과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국민들을 정의와 공평함으로 잘 이끌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저희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에 됨을 깨닫고, 이제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준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주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기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과 미혹으로 빠뜨린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신천지 집단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으로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상 숭배의 더러운 악한 죄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인 저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밝혀진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영혼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을 잘 듣고 순종하며 행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당예원 교역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의 삶을 살며 가정 예배를 경건의 습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생계의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각 나라를 위로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성령의 새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 아버지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긍휼로 덮어주시옵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소망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없앴다고? 아합은 갈멜산에서 있던 일을 이세벨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아합의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난 이세벨은 종을 보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 네가 감히 바알 선지자들을 없애다니? 나도 똑같이 너를 없애버리겠다. 내일 당장!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종과 함께 남쪽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종을 남겨둔 채 혼자서 멀리 더 멀리 광야로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온종일 걸었어요. 걷고 또 걷다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떡과 물이 놓여 있었어요. 몹시 힘들고 배고팠던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더 먹으렴. 아직 갈 길이 멀단다. 엘리야는 떡과 물을 조금 더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는 40일 동안이나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남은 저까지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방법으로 세워주셨을지 우리 함께 잘 들어보도록 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하이파이브 손을 마주하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배드린 우리 집이 부자입니다. 시작. 예배드린 우리 집이 부자입니다. 그래요. 학점 F를 맞고 또 학점 D도 맞고 또 다른 과목에 학점 F를 맞고 혼밥을 먹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너무 무기력했고 또 양심도 마비된 것 같고 등록금도 없고 또 집은 반지하였고 또 부채에 시달렸고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의 저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1학년 때에 저는 깊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해도 마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어두운 밤에 마치 새벽에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교회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러한 삶을 들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로마 가톨릭의 살해 위협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분,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하신 분이죠. 근데 그가 사실 1527년도에 루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고백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나는 죽음과 지옥문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몸서림치고 있었다. 루터는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한 번은 친구들이 루터 집에 가자 루터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시작하자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또 친구들과 어울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 수가 있구나. 마틴 루터조차도 이렇게 어려웠다니. 그것을 알게 되자 제 어두운 감정에 하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불의 응답을 받았고 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홀로 싸워서 이긴 분 엘리야,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른 민낯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아빠들도 힘들어서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많은 친구들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민에 빠진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선 2절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시작은 이세벨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거두리라.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살다 보면 그렇게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을 돈 가져와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빠랑 엄마랑 너무 많이 싸워서 그렇게 집에 있는 것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두려울 때 기도했다든지 또 성경을 보았다든지 예배를 드렸다든지 구절이 없어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엘리야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냐면, 지금 엘리야가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도시가 이스라엘이란 도시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155km를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별 볼일 없는 나무였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교하고 있었어요. 주님, 저는 조상들과 비교해 봐서도 못난 자입니다. 열등감. 우리 친구들 열등감 많잖아요. 키 작다고 열등감 있고 또 집 사는 것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근데 엘리야도 똑같이 열등감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열등감은 더 나아가 죄책감으로도 나아갔어요. 나는 정말 못난 자다. 난 문제 많은 자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비탄도 분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보고 있어요. 우리도 한때는 예배드리면서 감격을 했다가, 우리 친구들 겨울성경학교나 또 여름수련회 때 큰 감격을 했다가 또 이내 무서움, 또 열등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엄마들도 또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너무 살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고개 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손길로. 시작. 위로의 손길. 위로의 손길로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일으켜 주세요. 엘리야의 이 마음의 증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기력증,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또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데 5절을 보세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터치했어요. 어루만졌어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천사의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 페르난드 볼이라는 분이 그린 엘리야와 천사의 그림이 있는데요, 잠에서 일어난
엘리야 놀란 듯이 천사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빵과 물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라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너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물과 그리고 맛있는 빵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특별히 구운 떡과 물병이라는 이 단어들은 바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접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 선지자는 떡과 물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지쳐버려서 그렇게 뻗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나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한탄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천국에도 올라갔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예.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아빠들도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기분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한글로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으로 번역되었는데 그리스 말로 따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부름받고 옆에서 함께 동행해준 친구란 뜻이에요. 함께 동행해준 친구.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너무 죽고 싶을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 할 때라도 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옆에 함께 있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천사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성령님은 자꾸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셔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오늘 이 똑같은 엘리야가 이 천사를 통해 음식을 먹은 부분을 제가 묵상할 때에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한 젊은 부부가 애플파이를 구워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애플파이를 먹었어요. 여러분 애플파이 알아요? 저거 씹으면 저 안에 달콤한 사과가 씹히는, 배고프시죠 여러분들? 그걸 먹으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위로가 임하는구나. 또 어제는 어느 한 또 지체가, 저는 어제가 무슨 데이인지 생각 못했는데 초콜릿 또 이런 것들을 저희 목사님,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위로였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지 벌써 3주째가 흘러가요. 어떤 할머님은, 어떤 할아버지는 목사님 꼭 귀양살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 밖에도 못 나가요 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고 싶죠. 그리고 마음껏 교회 오고 싶죠. 어제 우리 교육부서의 한 부서에서 그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가 자기 부서에 이렇게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여주면서 일일이 아이들 이름을 써갖고 가위를 잘라서 다 자리마다 붙인 다음에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는 그런 영상을 그렇게 다 보내어 주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내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고, 또 우리 엄마들,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돌밥. 여러분 돌밥이 뭐라고요? 네, 돌아선 밥해야 되고 우리 엄마들 너무 힘들으실 거예요.
서로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주고받을 그런 시간이에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누구에게서 전화 받았고요. 누가 전화 줘서 너무 힘이 되었어요.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네요. 그래서 위로의 손길이 전화를 통해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기증받은 마스크에다가 청년들이 요구르트, 양갱이, 휴지 등을 다 모아서 우리 지역에 혼자 사시는 15분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사랑의 마스크 선물을 전달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받고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갇혀있는 어르신들에게 천사가 된 셈이었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지쳐있는 분들을 향해 위로의 손길은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또한 위로의 손길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주간 우리도 또다시 기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위로의 손길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승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위로의 천사가 되어드릴게요. 시작. 제가 위로의 천사가 되어드릴게요. 또 우리 아빠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빠, 제가 위로의 천사가 되어드릴게요. 시작. 아빠, 제가 위로의 천사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향해서도 엄마, 위로의 천사가 되어드릴게요. 시작. 엄마, 제가 위로의 천사가 되어드릴게요. 그래요. 자, 두 번째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첫 번째로 위로의 손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감. 여러분은 공감이 무슨 뜻이죠?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슬픔을 알아주고 힘든 거 알아주는 공감의 거듭된 터치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천사가 위로했죠. 그런데 엘리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6절을 한번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다시 뭐 했습니까? 자빠져 잤습니다. 다시 자빠져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이 무서워요. 자, 앞서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 앞서 사르밧가부가 준 단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엘리야는 그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열등감, 죄책감, 또 분노,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두려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시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 요즘 많이 힘든데, 그래서 자녀에서 맛있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축복기도도 했고 다시 일어나자라고 했는데 다시 아이들이 자빠져 자면 아마 엄마는 뚜껑이 아마 열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왔어요. 또 다시 왔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그리고는 아마 이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눈에서 눈물이 돌았을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엘리야가 걸어온 길을 알고 계세요. 선지자로서 외롭게 그렇게 우상숭배를 그렇게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한 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알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죠. 사명. 이 엘리야 이 기록이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상인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서로 대조가 돼요. 하나의 길은 뭐냐면 우상 숭배했던 길, 죄의 길이죠. 죄의 길. 아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까지 숭배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권력을, 돈을, 그리고 쾌락을 섬긴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나와요. 그 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욕도 먹고 심지어 순교도 했던 그 길.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힘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공감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누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자 모두가 다 똑같이 이 말을 하죠. 목사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소정화 교수님께서 오셔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느끼셨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은혜도 잊어버렸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다시 예수 믿는 성도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다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홀로 본당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의 새벽 묵상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제게도 여러 마음에 좀 힘든 마음들, 또 깨어진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묵상을 들으면서 그날 묵상 나왔던 새벽 찬송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이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날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죠. 바울도 힘든 게 많았어요. 약한 것도 많았고, 몸도 안 좋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았고 찬양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단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처럼 느끼지 아니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넌 지금 온전해지고 있어. 성숙해지고 있어. 자라고 있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말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날 찬송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확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IQ가 2배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도 역시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길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이, 성도로 걸어갈 길이, 또 제자로 걸어갈 길이, 또 우리 교육자로 걸어갈 길이,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으로서 걸어갈 길이 험난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충만하단다. 우리 머리 곁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욥기는 무엇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가 갈 길 모를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친구들 진로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내가 뭘 하면 살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는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단련하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 가는 길 저 끝에서 먼저 가 계셔서 기쁨으로 두 손 활짝 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성도와 또 헌신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얼굴 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아세요 라고요. 시작. 주님이 아세요, 아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새 힘으로, 새 힘으로. 자,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새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대요. 자, 엘리야가 이러한 공감의 위로를 듣자, 그래, 네 길 험난한 거 알아. 그러자 8절에 어떻게 했어요?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드디어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죽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났고, 정말 두려움의 마음에서 일어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뭐예요? 힘을 의지하여 걸음을 내디뎠어요. 또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발걸음을 내딛고, 또 먹고 새 힘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그러자 마침내 40일을 가자 그는 어느덧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이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산으로 추정이 돼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320km나 떨어져 있어요. 먼 거리죠. 그러니까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길은 험난했지만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반드시 가야 할 장소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새로 발견한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곳이었죠. 사명을 받은 곳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었었어요. 엘리야는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엘리야가 다 털어놓았어요. 주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저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 주님 다 버렸어요. 저 힘들어요. 근데 저 너무 못났어요. 저 너무 죄인이에요. 마치 친구랑 밤새도록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과 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에게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역시 힘들어서 길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나와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지만 7절에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엘리야처럼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그 다음 더 얻어서, 그래서 걸어가 보니 결국 어디 앞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새 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새 힘을 이 시간 공급받으세요. 여러분, 이 새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왜 힘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열등감에서도 자유케 하셨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열등감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누가 미워서 너무 힘들 때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용서하도록 새 힘을 더해주세요. 내가 도대체 뭐 먹고 살아갈지 모를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너 일터에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미래에 함께 있어.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얘들아 염려 마. 내가 너 10년 후에 20년 후에 먼저 가 있어. 내가 너 길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날마다 도와줄 거야. 내가 새 힘을 부어줄 거야. 오늘 에베소 1장 19절을 보세요. 그의 힘에, 그리스도의 힘에 위력으로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용기,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랑을 이 시간에 충만하게 누리기를, 선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950년에 8월 말, 여러분 그때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6.25 사변이 있던 날이죠. 주일날 새벽 4시경에 북한의 공산군이 갑자기 쳐들어왔던 끔찍했던 날. 8월 말이면 남한 면적의 10%만 빼고,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 부산 위에 낙동강 전선만 빼고는 다 북한군이 점령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민족이 살아날 소망이 없던 그때였었어요. 그때 부산에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왔어요. 그때 교회가 뭘 한 줄 아십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피난민들을 돕는 임시 거주지가 되어줬어요. 예배당을 다 열어주고 먹을 것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천사의 손길들이 되었죠. 그 중에서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이 초량교회는 특별히 250여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였었어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회가 열렸고요. 그러자 그 당시에 고려신학교의 박윤선 목사님, 또 초량교회 담임이신 한산동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기도회를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구국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피어스라는 선교사님이 모든 먹고 마시는 비용의 경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왜 우리가 6.25 전쟁을 겪느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1945년 8.15 해방 이후에도 한국교회가 대립했고 분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좌우 이데올로기가 너무 그렇게 극렬하게 서로 싸웠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지만 그때는 더 피비린 나게 싸웠었 때죠. 한국교회가 어떤 하나 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립과 분열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 그래서 모임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 되지 못했던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 새벽 집회 때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물론 한 번이었지만 저도 신사에 가서 참배했던 죄인입니다. 그게 너무 많이 괴로운데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앞답투어 우리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했어요.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친 죄, 그리고 결혼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던 죄,
그리고 돈 함부로 그렇게 도적했던 죄, 우상숭배했던 죄, 그렇게 회개하며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집회가 다시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되었어요. 2주간에 걸친 기도회가 다 끝난 후에 사흘째가 되던 날, 그날이 9월 15일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다시 회복됐다는 뉴스가 전해졌고, 10월 19일 꿈에도 그리던 평양마저 다시 탈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민족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족 또 전 세계 사람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특별히 하루벌이 하는 분들 생계가 지금 끊어져 버렸고, 또한 임대료 지불하는 부분, 또 손님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그 노동자들의 애환도 콜센터 감염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가정도 파괴하고 가출시키고 공동체에,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신천지 이단의 거짓말도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죠.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2020년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나라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똑같이 죽고 싶은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단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대한민국을 뭐로 기억할까요? 뭐 K-팝? 아니 뭐 어떤 먹거리?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자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또 정직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만이 우리 민족이 걸어갈 길이에요. 길.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전 열방을 향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우리 오늘도 힘차게 그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너무 많이 게임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텔레비전 보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도 나누고, 그동안 아빠가 가정예배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인도하시고, 아빠들이 손 얹어 아이들 제발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돈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아빠들이 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각 가정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이 힘든 나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이고, 더 말씀의 역사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우리 청년들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민족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끝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끝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련의 끝에 이미 먼저 가 계셔서 우리가 맺을 열매들을 바라보고 기쁨의 미소를 위로 함께 부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엘리야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학교 가고 싶고 교회 와서 마음껏 놀고 싶은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주께서 이 시간도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려요. 학교에는 선생님들, 또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세요. 예배당을 지키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지쳐있는 우리 머리 옆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우리 친구들 입술 크게 벌리고 따라해 주세요. 강을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으신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우리 가족과 민족의 자랑은 예수님뿐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 여러분 힘차게 외치십시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아빠들은 모두 다 손을 얹어서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그동안 교회 잘 못 나갔어도 괜찮아요. 손을 다 얹어 주세요. 그리고 한 손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아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머리 위에 안수한 아빠의 손길을 보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아, 천사의 손길이구나. 아빠의 위로, 엄마의 사랑.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빠 엄마를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런 자세로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빠들 일 더 힘든데
우리 엄마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우리 집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족을 품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또 함께 혼자 계신 분들도 병상에 계신 분들도 또 저 멀리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태국에 있는 분도 우리 같이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미 아버지 천사의 그 손길이 아빠를 통해 또 엄마를 통해 함께 하시면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함께 뛰노는 거, 또 함께 공부하는 거, 또 함께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아버지 깨닫지 못했어도 아버지 다시 오셔서 다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족에게 이미 다 부어졌음을 감사드려요. 우리 일터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삶에 또 우리 엄마의 고백 속에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 속에 또 혼자 계신 분들의 삶 속에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속에 또 아버지 낙심한 분들 속에 지금 이 시간 위로로 함께 계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 안에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린 영원히 안전함을 고백해요. 우리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 길을 아시기에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내가 걸어갈 사명과 소명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의 때에 뜻밖에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힘든 때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천국이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그동안 포기했던 가정예배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아빠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아빠와 엄마의 그 축복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각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려요. 그래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재앙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권자로 이미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정금처럼 빚어가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광야의 때에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빚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앞에 경배와 사랑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빠들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감과 열등감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아버지의 어두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그 새 힘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가정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마침내 걸어갈 길을 걷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더 하도록 해요.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노니.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인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찬양한 보답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사역 나눔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 우리 광고 먼저 우리 듣고 우리 전체 교회 광고 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광고 드립니다. 다음 세대 가정과 우리 친구들은 귀를 쫑긋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금은 인터넷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축도까지 예배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끝나고 10분 후 지난주와 동일하게 홍 퀴즈 쇼가 있어요. 휴대폰 유튜브에서 홍성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면 실시간 퀴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바래요. 두 번째, 다음 세대는 오늘도 말씀 적용 활동 인증샷 미션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도손 만들기, 기도문 쓰기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떡과 물 그림 그리기, 코로나19로 지친 엄마 아빠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의 간식 챙겨드리기 미션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홈 퀴즈쇼에서 안내되오니 이따 다 같이 만나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홍성가정 특송 페스티벌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을 가정에서 함께 배워보고 커버 영상을 촬영하여 각 부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3월 18일 수요일까지이며 촬영하실 때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고 촬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몇 가지 함께 전교인 광고 전합니다. 계속해서 내일 240, 250 중등부 식구들이 금식 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금식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는 더욱 뜨겁게 사랑은 더욱 풍성히. 그래서 다음 주일 3월 22일도 역시 주일 가정 인터넷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생중계 예배 참고하시고 또 새벽 묵상도 올라가 있기에 더 귀한 예배의 삶 그렇게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헌금에 대한 문의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중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하시면 교육자를 통해서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계영 B 성도님의 딸 민지연 양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전 유성 라운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하객 없는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 김봉준 장주의 성도의 딸 예슬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천사 같은 미모입니다.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HB 배움 꼼터는 학교 개학이 맞춰지게 되면 개학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회복의 봄을 먼저 노래하라 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두 가지의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소정아 교수님 오늘 오셔서 파이프 오르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 다음 또 어제 우리 선교위원회 팀에 반찬 만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오셔서 우리 성도들 또 미자리 우리 이 땅에 소외된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된장과 고추장을 왕창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밥 먹고 싶으시죠? 예, 그동안 교회 김치 안 먹었던 친구들 회개하고 예,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전교인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오늘 주일날 끝나고 나서 안부 전화하기, 또 주중에도 역시 안부 전화하기. 특별히 우리 시니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병상에 계신 분, 환우 가족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계속 안부 전화하는 숙제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논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날 순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나는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생일을 맞은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빈이, 지윤이, 하준이, 박성주 집사님, 서우, 오세진 집사님, 윤선, 은서, 이현주, 그리고 청년부의 은정, 유은정, 또 허수빈. 특별히 우리 우진이 친구,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강건해질 거예요. 또 아동부의 오정수 선생님, 서대문 보건소 선별진료실에서 열심히 그렇게 자원봉사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천지 이단 집단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맞벌이 하는 가정, 또 편부모 가정, 또 조손 가정들, 이 시기에 여러분 많은 가정의 돌봄과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몇몇 다 우리가 생일자를 부를 수는 없지만은 우리 김남아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김은숙 성도님, 또 이미라 우리 집사님, 한상희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또 문세롬 우리 또 여안미영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생일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부른 분, 또 이름을 미처 부르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감격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각 성도들 일터에서 또 자원봉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한 우리 귀한 지체들, 또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님이나 또 외로운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친구들 주께서 일일이 축복하시고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의 예물, 또 우리가 드린 선교의 예물, 또 우리가 드리는 여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아나이다 이 광야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 나눌 의의 열매도 주실 것을 믿기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내일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의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